18장 6절 말씀 계속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8장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에 들어가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짐승떼에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취하여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버터와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진설하고 그 나무 아래 모셨으며 그들이 먹으니라. 이제 하나님의 사자로 나타난 그 세 사람을 아브라함이 이게 접대하는 장면입니다. 나중에 이런 것은 이제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장면으로 나중에는 더 구약 나중에 그렇게 더 확대되어서 이제 진행되는데, 여기서는 아주 이제 창세기 초반부에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제단도 아주 원초적인 모습이고, 이런 모습도 이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대접을 하는 장면이죠. 그러니까 그 세 사람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그 여호와가 아브라함의 대접을 지금 받는 장면이죠. 소위 말해서 그 재물을 연락하는 그런 지금 과정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내용은 이제 우리 앞의 내용하고 계속 연결해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언약의 말씀이 있었고, 그런 이후에 이제 할례를 아브라함이 이제 말씀대로 이제 행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불신앙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정녕 내년 이맘때 자식이 나온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통해서 이제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합니다. 그러고 나서 여호와 하나님이 세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알아본 거죠. 그래서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우리를 떠나가지 말고 내가 당신을 대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 사람이 그렇게 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막 좋은 송아지를 취해가지고 잡아가지고 음식 그 대접을 하는 장면이죠. 그것을 그 세 사람이 연락을 합니다. 기쁘게 그걸 받는 거죠.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 인생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구약의 언약을 맺는다는 건 하나님이 이제 복을 주신다는 건데, 복을 받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그 복 받았다는 언약의 확정 사건으로 이제 구약에는 이제 제물을 이제 드리게 되면 그걸 이제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맺어 주시고 복을 깨달은 인간 편에서 하나님 앞에 다시 이제 나아가는 이런 그 상호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요. 그 출발은 언제나 이제 하나님의 주도적인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부터 이제 시작되어서, 여러분과 저의 삶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그냥 은혜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서 정말 믿지 아니한 사람과 우리가 하등 다를 바가 없는 불의한 백성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 안에 불러 모으시고 거룩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과 더불어 교회 생활하는 이 복을 우리가 주셨음을 깨닫고 나면은 우리 마음이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는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지켜가려고 하는 우리의 열망이 생겨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마음과 뜻을 모아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옵소서 하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이 생겨나게 되죠. 그 아름다운 마음이 우리에게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가 우리 하여금 그렇게 생겨나도록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리고 우리 교회 생활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우리가 마음과 뜻을 모으고 또 그렇게 해서 이 진리를 지켜가려고 뜻을 모아가는 그런 과정이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은혜에 대해서 은혜가 우리를 만들어내는 과정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그런 거죠. 세 사람을 하나님께
하나님이 세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는데 아브라함이 이제 그 세 하나님의 사자를 지금 접대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언약 백성들, 자기 택한 백성들을 인도해 가시는 그 과정적 섭리를 우리들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8장 9절 계속 보시면은 18장 9절에는 이제 여호와께서 사라에게 나타나서 직접 나타나서 아들이 있을 것을 다시 언약을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아브라함에게 이제 내년 이맘때 아들이 생긴다 그랬는데 9절부터는 이제 사라에게 나타납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그들이 하는 건 이 세 사람입니다. 세 사람, 하나님의 사자들이죠.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는지라. 이걸 이제 창세기 기자가 밝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지점이 어딘가?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지는가?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그렇게 돼 있죠? 그걸 지금 이 창세기 기자가 일부러 밝히지 않습니까? 어떨 때, 어떤 정황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지는가? 이게 이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그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여러 가지 지금 사건이 이렇게 전개됩니다만은 아브라함 사건, 그 다음에 이삭, 야곱, 다윗, 뭐 여러 사건이 전개되는데 여러 사례가 있죠. 역사적인 여러 사례가 지금 하나님의 그 계시의 과정에 여러 가지 그 사례가 생겨나지만 그 모든 사례를 하나로 그 관통하는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거는 여러 사례, 다양한 사례를 우리가 공부는 해가지만은 그 다양한 걸 우리가 배우는 게 아니라 그 다양한 사례 속에 흘러가는 하나의 원리를 잡아내는 거죠. 그래야 우리는 진리를 깨달았다 그럽니다. 진짜 진정한 그 이치를 깨달은 거죠.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섭리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가 하는 그 원리를 잡아내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어떻게 해요? 끊어졌는지라. 그러니까 뭐란 말입니까? 절대로 인간적 조건으로는 어때요? 불가능하다. 지금 그 말이죠.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절대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때는 인간적 조건으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지금 창세기 기자가 우리들에게 아주 또록또록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으니까 어떻게 아들을 낳겠느냐? 지금 그 말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행간에 읽는데 문자만 읽는 게 아니고 그 밑에 담겨있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 의미를 읽는 거 아닙니까?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는지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이를 낳을 수 없다. 지금 그 말을 지금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쪽으로 몰아가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난 시간에 지금 내가 100세나 됐는데 어떻게 자식을 낳습니까? 안 되는 말입니다 하면서 심중에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그렇게 말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고하기를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안 되는 일을 왜 하나님이 지금 된다고 그렇게 억지를 부립니까? 그런 지금 투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그러면서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는지라.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잡아내는 원리가 뭡니까? 불가능하게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상황으로 몰아놓고 이제 하나님의 그 위대한 능력을 지금 보여주시겠다. 지금 그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로 나올 때 출애굽할 때도 어땠습니까? 출애굽할 때도 하나님은 바로 애굽에서 해방받아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글로. 그런데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를 하십니까?
어디로? 예, 홍해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 길이 있지 않습니까? 이 길이. 이쪽으로 이렇게 가면은 이쪽으로 바로 애국으로 가는 길이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시는데 애국에서 이렇게 가면 바로 가는 길이 있는데 이쪽으로 하지 않고 이쪽으로 홍해 바다 이 가로 인도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앞에는 홍해 바다가 넘실대고 그러고 나서 홍해 바다만 넘실대는 게 아니라 뒤에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강팍하게 만들어 버리니까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뒤에 그냥 따라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에는 홍해 바다, 뒤에는 바로의 군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 안 하게 됐느냐 말이죠. 하나님께서 원망도 만들어낸다는 거 아니에요. 원망도 우리가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은 이런 상황에 집어넣으면 원망 안 할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물론 이제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정말 그 깊은 뜻을 다 우리가 그 원망의 과정을 통해서 많이 터득한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또 한 번 더 극단적인 절망의 상황으로 몰아가도 이제 이 믿음이 이미 뿌리를 내린 사람은 이제 원망 안 하겠죠. 그러나 그 성장의 과정에는 누구라도 여기 원망하게 돼. 그러니까 모세를 원망하고 막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를 여기 지금 광야길에다 끌어내가지고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를 여기다 데려다 놨느냐? 무슨 해결 방법이 있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 원리가 똑같아요. 저쪽에는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번창케 해주는 원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서 출애굽을 시키는 거나 또 여기 가데스 바네아에 여기 이제 이렇게 지나와서 여기 가데스 바네아까지 데리고 왔는데 12정탐꾼을 보내지 않아요? 대다수 사람들이 보고하는 내용이 또 뭡니까? 여기까지 우리를 또 왜 끌고 왔느냐? 여기 들어가니까 막 강팍한 족속들이다. 저들은 막 덩치도 크고 말이지. 들어갔다 우리는 전부 다 죽게 생겼다. 우린 다 메뚜기 같은 존재들이다. 그게 된단 말입니까? 안 된단 말입니까? 이 땅을 정복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없단 말이에요. 없다 이 말 아닙니까? 원리가 똑같아요. 그게 이제 성경 보기가 참 쉽지 않아요? 예. 원리가 똑같다니까, 지금 그러니까. 김 목사만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도 나와서 설교하시고, 이제. 원리가 똑같은데, 사실은 그냥 이렇게 전하는 은사가 좀 없어서 그냥 김 목사는 그냥 이 앞에 서서 하는 것 뿐이지. 깨닫는 거는 너무도, 그렇구나. 정말 그렇구나. 그 깨닫는 건 너무도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도. 전부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판단할 때는, 인간의 조건으로 판단할 때는 안 된다! 이렇게 몰아가는 거죠. 그 모든 구약의 섭리가 어디로 가서 성취가 됩니까? 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도대체?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의 대권을 가지고 내려오신 분인데 인간들한테 잡혀가지고 십자가를 메고 너무나 초라하게 죽어버리잖아요. 그 제자들은 너무도 낙심이 되는 거죠. 그래도 살아계실 때는 500년 기도도 행하고 해서 제대로 힘을 좀 쓰는 줄 알았는데 주로 힘을 쓰는 사람들을 좋아하잖아요, 우리가. 근데 힘쓰기는 그냥 완전히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는 우리 영화 봤지 않아요? 십자가 메고 올라가는 무슨 영화 뭡니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인지 완전히 그냥 골고다 언덕으로 예수님 올라갈 때는 정말 순한 양털 깎인 양털 깎는 양의 모습으로 끌려가면서 주위에 전부 다 조롱하고 네가 메시아면 한번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라. 이런데 예수님은 전부 묵묵부답 아니에요. 그렇게 예수님이 끌려가는 걸 제자들이 보고는 그냥 하늘이 다 무너진 거지요. 우리가 반석처럼 믿었던 예수님이 어떻게 저렇게 가룟 유다가 팔고 로마 병전이 개 끌고 가듯이 그냥 끌고 가가지고 십자가에다 못을 탕탕 박아도 하면 반항도 한번 못하고 그냥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말이지. 너가 메시아면 너 자신부터 한번 구원해봐라. 세상을 구원하기는커녕. 그래도 예수님은 아무 소리도 못하시고 십자가에 죽지 않아요? 돌아가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사람들의 눈으로는 도저히 저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라고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 백성 아닌 자들의 걸림돌이에요. 걸려서 넘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고린도전서의 말씀대로. 하나님 택한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능력의 표현이지만은 세속주의 눈으로 보면 이게 무슨 이게 구원이냐 말이에요. 저 하나도 구원 못해가지고 십자가에 끌려서 죽는 판인데, 그래서 제자들이 다 절망을 하고 다 흩어져 버려요. 그런 제자들을 하나님께서 부활하셔서 예수를 부활시켜가지고 다시 불러 모아가지고 새 언약의 이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이 역사를 일으키잖아요. 언제나 절망을 넘어 하나님의 소망을 만들어요. 캄캄한 어둠을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어둠이 필요해요. 어둠이 짙고 짙어야 새벽 미명에 이제 동이 터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둠의 그 절망의 늪을 우리가 지나가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삶은 다 그런 겁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광야를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좋은 일이 있으리라고 생각할 게 없는 거죠. 이 과정을 거치면 또 새로운 도전에 부닥치고 이 도전에 넘어가면서 또 새로운 교육을 받지만은, 그러나 오히려 짙으면 짙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이제 등장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강력하게 가지게 되는, 오히려 삶의 정황은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믿음은 더욱 자라는 이런 신령한 눈이 떠지는, 그래서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말하면은 보이지 않는, 보이는 것은 아주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고 그 환난을 가볍게 먹였다, 이렇게 말해요. 환난은, 사도 바울이 느낀 환난은 대단한 환난인데 그걸 경하게 생각하면서 힘있게 살아가는, 드디어 이제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그 저력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성경의 원리가 다 이렇습니다. 전부 이래.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11절,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는지라, 절망으로 하나님 몰아붙이고, 자, 그러니까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지금 사라도 아브라함과 동일한 그 반응 아닙니까? 내가 지금 노쇠하였고 늙고 내가 다 지금 쇠할 대로 다 쇠했다. 내 주인 아브라함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이제 세상 낙 볼 일 다 봤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그 하나님이 들었어요. 이거 그 나무래 그 밥이에요. 아브라함도 비웃고 사라도 어떻게 해요? 또 하나님 비웃은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나이 많아 노쇠했는데 무슨 지금 내가 낙이 있다고 아들을 낳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하나 짚고 들어옵니다. 사라가 왜 웃으며 이러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그럼 젊었으면 네가 낳느냐 이 말이죠. 젊어서 낳는 것도 하나님이 낳게 해서야 낳는다는 거죠. 어떤 조건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거라고 너 생각하느냐 지금 그 말이죠. 하나님이 이 언약을 이루는 그 조건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의 손에 달려 있는데, 지금 사라가 지금 믿음이 아직 약한 거죠. 여기서는 아주 불신앙을 하는 거죠. 14절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그러잖아요. 여호와께서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사람의 조건으로는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그걸 절대로 되게 만든 하나님이라 이 말이죠. 기한이 이럴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려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기한이 이럴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온다. 명년 이맘때가 되면은 그 기한이 차면 반드시 내가 사라의 아들이 있게 된다. 이게 하나님이 지금 주시는 제 언약입니다. 다시 한번 언약을 확정시켜주는 장면이죠. 사라가 두려워서 성인치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또 거짓말하는 거 보십시오.
인간이 이렇게, 참. 그건 내가 도저히 안 믿어져가지고 웃었단 말이지. 이렇게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사람가 두려워가지고 성인치 않아요. 자기가 웃은 걸 인정은 안 하고, 참, 인간은 하여튼 인정 안 하는 건 정말 인간이 아주 탁월한 은사예요. 이 인간은 어지간해서 참 인정 안 합니다. 자기 잘못.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자기 잘못을 인정. 왜 인정 안 하는, 인정 안 하는 놈을 자꾸 인정하라고 해봐도 안 됩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하나님과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정 안 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깨달아야 자기 잘못을 인정합니다. 도망치 구멍을 만들어놔야 인정하지. 도망치 구멍 막아놓고 막 밀어붙이면은, 발악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인정하는 게 아니고. 달라들어요, 오히려. 예, 살아도 그런 거 아니에요? 아직까지 지금 이삭이 출생하기 전까지 아브라함과 사라는 충분히 교육이 안 된 거죠. 뭔지 하나님이 하시긴 하실 것 같은데 그 전 역사를 자꾸 인도해 가는 거 보고 그러나 너무 상황이 불가능하게 보이니까 안 된다고 지금 비웃어버린 거죠. 자,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교육시키고 훈련시킨다는 거죠. 이런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만 주어지는 방식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자꾸 연단도 시키고 훈련도 시키고 그러면서 강인한 이제 믿음을 갖게 합니다. 이 과정을 거쳐서 이삭을 낳게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의미 있는 과정인 거죠. 그냥 쏙 75세 때에서 그냥 자식을 낳아버리고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이게? 안 생깁니다. 그래 되면.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고 진짜 그때는 어리석음이 이제 견고하게 되죠. 그 아브라함과 사라가 우리가 젊고 75세 때냐고 하다가 76세 때 딱 정확하게 한이문 베이비로 말이지 아이를 딱 낳아버렸다. 그럼 믿음 안 생깁니다. 그러면 자기 잘나서 자기 힘으로 아들 낳았다 이렇게 생각하지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이 일으키신 기적적 역사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다. 이런 믿음이 안 생겨요. 그러니까 이 과정이 다 필요한 거예요. 이 과정이 헤매는 과정, 어리석은 과정, 하가를 취해갖고 인간 수단 방법으로 그 언약을 이루어 보려고 하는 어리석은 과정, 비웃는 과정, 이게 다 필요한 거예요. 안 된다고 낙심한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사라도 이건 안 됩니다. 무슨 소리 지금 하나님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다 어리석은 과정을 거쳤지 않습니까? 자기 수단 방법을 취했던 하가를 취했는 인간적 방법, 도저히 안 된다고 포기하고 하나님을 오히려 공박한 과정, 이 과정을 거쳤는데도 하나님이 그래서 이루니까 여기서 엄청나게 이제 믿음이 자라는 거죠. 이야, 우리는 어리석을 때로 어리석었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몰라보고 내 인간 수단 방법을 취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능력을 우리가 무시하고 비웃었구나.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어리석음을 먹고 지혜는 자라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지혜가 하늘에서 딱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의 어리석음을 통과하면서 하늘의 지혜를 지혜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는 어리석음을 먹고 자랍니다. 생명의 씨앗은 거름덩이를 빨아당기면서 생명의 씨앗이 자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푹 썩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썩은 거름더미가 우리 속에 거름더미가 있는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을 떨구면은 생명의 씨앗은 거름덩어리 그 다 불필요한 그 속을 잡아당기면서 생명이 자라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죄와 복음의 논리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는 부단히 어리석고 하나님은 불신앙하고 어리석게 참 판단을 하고 살아도 안 된다고 내 멋대로 판단하지 않아요. 하나님 생각지도 않고. 그렇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이나 내 자식으로 살지 무슨 지금 이 나이가 얼마인데 지금 아들을 낳겠습니까? 딱 인간적 판단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그랬죠. 아니라 반드시 나온다. 또 사람들 또 등장하니까 나온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경수가 다 끊어졌는데 무슨 웃기는 이야기를 하십니까? 지금 그 말했죠? 그게 하나님이 내가 해준다. 그렇게 등장하신 거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어리석음의 하나의 과정이 이게 불필요했느냐 말이죠. 이게 다 필요한 과정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 어리석음을 과정을 거쳐서 우리 아이들이 자라지, 애를 낳았는데 갑자기 말이죠, 한 살, 2살 된 놈이 말이죠, 딱 엄마, 아빠 와서, 아빠, 엄마, 내가 잘 열심히 일해서 당신을 내가 잘 섬기겠다. 이런 미친 애가 있냐 말이죠. 예? 그런 건 없는 거예요. 애가 크면서 다 어리석게 하기도 하고, 응? 당신이 해준 게 뭐 있냐고 이렇게 대들기도 하고 말이지. 다 그렇게 지나갑니다. 그 어리석은 과정을 다 지나가요. 그게 부모는, 아유, 저 인간 저거 언제 처리되겠냐.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철없는 우리를 받아주고 용납하고 그래도 사랑을 베풀고 그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닫고 나면은 그 어리석음을 우리가 돌이키고 나면은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한 일이라고는 없습니다. 내가 한 일이라고는 이런 하갈이나 취하고 말이지. 하나님을 우습게 보고 말이죠. 비웃기나 하고 말이죠. 내 마음대로 탁탁 판단해가지고 말이지. 된다, 안 된다 그러고 말이죠. 하나님 뜻은 생각지도 않고 이런 과정을 거쳐가면서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이제 이 불신앙하는 아브라함을 믿도록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삭이 경수가 끊어진 사라에 대해서 이삭이 출현을 하니까 이건 뭐 놀라 자빠질 일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야 아브라함은 이제 무릎을 치는 거 아니에요. 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나님만 되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고 제자들이 다 도망쳐버렸지 않았어요? 다 끝났다 말이죠. 무슨 얼어 죽을 메시아가 있느냐 말이죠. 예수는 메시아라고 그렇게 했는데 십자가에서 죽어버리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다 도망쳐버린 거 아니에요. 도망치고 다 끝났다. 이제는 다 소망이 다 끊어졌다. 그런데 이틀째 3일째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예수님이 끝나지 않았다. 이제부터 새로운 신약교회가 시작된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시고 그 부활의 손을 제자들에게 내밀어 보여요. 내 옆구리를 만져봐라. 그래서 제자들이 다 놀라는 거 아니에요. 메시아였구나. 우리 예수님이 살아나셨구나. 그래서 제자들이 믿게 돼요. 여러분들 제가 믿음이 좋아서 믿은 게 아니란 말이죠. 불신앙하는 우리들인데 하나님 믿음을 주셔요. 찾아와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살아있다고 확증을 해요. 이래도 살아있지 않느냐? 이래서 예수님이 다니면서 다 보여주지 않아요? 그 믿음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자랑할 게 있나요? 우리가 믿음을 자랑할 게 있냐 말이죠. 교회 믿음의 봉사를 하고 자랑할 게 있냐 말이죠. 없어요. 난 아무 생각에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신앙을 지도를 하면은 봉사를 좀 하면 자랑이 나오느냐 이 말이죠.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믿음 자체가 오면 불가능한 일이 지금 가능해진 거예요. 도대체 우리 언제 예수를 믿으려고 했어요? 언제? 성령께서 오셔서 믿어지게 하신 것이지 팍팍 안 믿는 우리들. 우리 믿어도 되게 안 믿어요. 얼마나 우리는 악을 쓰면서 안 믿는데 우리가. 여기 아브라함이 그러잖아요. 악을 쓰잖아요. 언제 지금 내가 무슨 지금 나이가 얼마인데 노쇠했는데 자식이 나오느냐고. 아주 하는 게 달라들지않아요. 이렇게. 자식들 달라들 때가 있거든요. 아이고 이걸 쫓아 보내버려야 되는 건지 어찌해야 되는 건지 말이죠. 그 철없는 과정이 있거든요. 우리가. 그걸 하나님이 다 아시고 인도하고 덮어서 하나님이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믿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너무도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고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봉사하게 될 때 우리의 공로라고 할 게 하나도 없는 거죠. 봉사하는 건 더더욱 은혜예요.
믿음도 놀라운 은혜고, 믿어지게 한 것도 은혜고, 봉사는 이건 정말 더 은혜예요. 우리는 믿음의 봉사를 할 때 정말 우리는 삶에 놀라운 그 활력을 얻게 되거든요. 예. 믿음 자체도 활력이고, 하나님 자꾸 말씀이 믿어지니까 감사하고 행복하니까 봉사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자기 행복의 아주 극치인데, 이렇게 해놓고 내가 행기 많다고 하는 사람이 있느냐 말이죠. 그런 게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는 참으로 진리 안에서 지체를 사랑하면요. 해도 끝이 없습니다. 하고 나서 아쉬울 뿐이에요. 아이고, 내가 더 했으면 이럴 뿐이지, 내가 했다라든가,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이 했으니까, 내가 훈장을 좀 받아야 되겠다라든가, 이런 게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사라를 찍고 들어오죠. 두려워서 성인치 아니하여 가라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아니라 내가 어때요? 웃었느니라. 너 웃었어. 참 하나님 아주 하나님 성질이 아주 대단해요. 하나님 성질이 대단하신 분이라고. 네가 웃었어. 탁 이렇게 찝잖아요. 네가 웃었는데도 나는 어떻게 해요? 해줘. 그 말입니다. 너는 나를 비웃었는데도 이런 말이죠. 아주 하나님 성질이 대단해요. 꼭꼭 짚어요. 막 그냥 탁 찝잖아요. 그게 나중에 사라가 할 말이 있나요? 없나요? 예? 사라가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 할 말 없어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할 말 없는 존재들이에요. 사람 앞에서는 고개 빳빳이 들고 하지, 하나님 앞에 서면은 그냥 고개 팍 숙여가지고 내가 웃었어 이렇게 나오니까 아이고 웃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내 멋대로 걱정도 하고 염려도 하고 그렇게 했는 존재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팍 그리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사라를 어떻게 해요? 성인치 아니하고 거짓말 싹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자식 하면서 딱 등장한 거죠. 너 웃었어. 너는 그런 존재야. 그런 말이죠. 너가 나를 비웃었는데도 내가 나한테 내가 한 약속은 내가 반드시 이루어줘. 그 말입니다. 그죠? 우리 하나님 너무도 멋쟁이에요. 너무도 멋있어요. 이렇게 콕콕 우리의 어리석음을 딱 짚기도 하지만은 그걸 책망을 하고 내 몰아치는 게 아니라 그걸 깨닫게 해서 우리 어리석음을 돌아보게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영광스러운 은혜의 사역을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너무도 멋쟁이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깨달아 간다면은 왜 믿음이 안 생기겠느냐 말이지. 이 성경이 이렇게 구체적이고 아주 사실적으로 다가오는데. 16절 보십시다. 16절로 이제 19장 계속 넘어가는데, 자,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또 혹은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 주신 다음에 18장 16절로 19장은 소돔성에 대한 그 심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왜 이 부분이 있어야 되느냐 이거죠.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확 이제 멸하는 장면인데 이 이유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이 맥락을.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열왕들이 쫓아 나온다. 아브라함 그 말 했죠. 그리고 사람에도 반드시 열국에 뭐가 된다? 의미가 된다. 앞으로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식을 낳게 된다. 반드시 자식이 있어야 뭐 나라가 지금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열국이 이루어지고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하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소돔 고모라의 멸망을 선포하고 멸망을 시켜버립니다. 자, 이게 뭘 의미합니까? 지금 우리는 지금 통치 언약을 배우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스려 주신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스려 주신다는 건데 그 핵심에는 택한 백성, 의인, 하나님이 택해서 의인 만들어 놓은 아브라함과 그 자녀들로 이어지는 그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 염두에 두신 거죠. 그러나 택하지 않는 백성도 있죠. 이게 소돔 고모라 땅이에요. 이게 소돔 고모라 땅.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나 소돔 고모라 백성들의 행위로 보면 어떻습니까? 똑같아요. 행위로 보면은 불신앙하고 어리석은 행동하는 거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아무리 불신앙하고 어리석게 살아도 한 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을 때
너를 축복하는 자를 어떻게 하고?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어떻게 한다? 저주한다.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 편이에요. 그냥 그 사랑에 눈이 멀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자식은 뭐 잘하나 못하나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네 편 대준다. 이 말이거든요. 연애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우리 권사님들. 옛날에.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눈이 다 멀어요, 눈이. 그게 사랑의 놀라운 법칙입니다, 이게. 우리가 사랑이 부족하니까 자꾸 우리 자식들, 우리 성도들 죽여두고 그러죠. 우리가 사랑이 펄펄펄 끓어오르고 사랑이 넘치면 다 덮어 보입니다. 그게 뭐 잘나서 덮어 보이는 게 아니고 못나고 어리석은데 그 명락을 해줄 뿐이에요. 그게 이제 우리 교회의 신앙의 성장 과정에서 이제 생겨나는 일이죠. 우리가 사랑이 부족하면 자꾸 남의 흠이 보여요. 흠이 보여 그걸 막 체크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그만큼 내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체크하기 시작하면은 살아남을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매를 들고 만약에 우리를 하나하나 행동을 따지고 이렇게 체크하기 시작하면 그래서 이사야서가 뭐라 그래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두들겨 맞아가지고 살아남을 데가 없어요. 정말 다 쳐버리면 우리가 살아남을 데가 없어요. 그래 이사야서는 사랑의 매를 때리는 거지 우리를 이렇게 형들을 가하는 게 아니거든요. 잘 되라고 바르게 하나님 중심으로 되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사랑은 이게 눈이 머는 겁니다. 그러니까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아는데 덮어주는 거예요. 아는데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언약 백성이 된 거고 지금 소돔 고모라는 그들의 행위 따라 하나님께서 심판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 세상을 통치하시되 자기 언약 백성은 보호하시고 언약 백성이 아닌 소돔 고모라는 그 행위 죄값대로 어떻게 해요? 멸망을 시키는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걸 통치하신다. 지금 그걸 지금 보여주려고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너 열왕들이 나오게 되고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그 나라를 내가 이제 앞으로 지켜나가겠다 그 말이고 소돔 고모라는 너희들의 행위에 따라서 내가 다 심판을 유황불로 심판을 해버리겠다. 지금 그 말을 지금 해주려고 지금 오늘 이 18장 어디죠? 19장 선풍기 때문에 장이 넘어가요. 18장 16절 말씀. 예. 그래서 소돔 고모라의 운명을 여기서 말해줘. 18장 16절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을 아브라함이 가르쳐 주겠다. 지금 그 말이죠. 아브라함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반드시 아브라함의 나라는 강건해진다 이 말이죠.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소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는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시겠다 이 말이죠. 소돔 고모라 땅에 지금 죄악이 심히 중하니 내가 이제 심판한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리석은 삶을 살아도 하나님이 강대한 나라를 만들어 주겠다.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하는 그 언약을 맺은 백성이니까. 지금 그 말을 지금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통치 언약을 앞으로 이루겠다. 이방 나라는 하나님께서 심판해서 멸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나라를 이제 만들어 주겠다. 지금 그렇게 하나님 뜻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지금 가르쳐 준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22절 보십시다. 그 사람들이 거기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가까이 나아가 가로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치
아니하시리이까.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멸망을 시킬 그런 의도를 지금 말하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그 땅에 소돔 고모라 땅에 의인이 50이 있을지라도 그걸 멸망시키겠습니까? 그게 의인이 만약에 있다면은 멸망시켜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하고 하나님과의 이제 의인 몇 명이 있는가 이 계산법이 이제 계속 나옵니다. 한번 보십시다. 25절.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이 불가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균등히 하심도 불가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공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의인과 악인이 있으면 의인이 그걸 균등하게 해서 되겠습니까? 이런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을 하시는데 만약에 의인이 50이 있고 소돔 고모라 땅에 있으면 멸망시켜버리면 의인과 악인이 다 망해버리면 안 되지 않느냐 하면서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께 지금 이제 대묻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26절 가라사대 내가 만일 소돔 성 중에서 의인 50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경을 용서하리라.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지금 핵심은 여기가 이제 가나안 땅이고 여기가 소돔 고모라입니다. 여기에 의인 50이 만약 있다면 이런 말이에요. 나중에는 진짜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인이 없어요. 의인이 없으니까 이제 망하게 하는 거죠. 의인 50이 만약 있다면은 의인 말고 악인도 있지 않아요? 성경에서 의인, 악인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언어입니다. 굉장히 그거는 우리가 아주 신경을 딱 곤두서서 개념을 정립해야 되는데 성경에서 의인, 악인, 의인, 악인 하는 것은 행위를 말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행위를 말하면은 로마서 말씀대로 어떻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그게 로마서가 그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행위로 말하면 의인은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의인, 악인 하는 건 행위로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게 분명하지요. 행위를 기준으로 하면 다 악인이죠. 다. 아브라함도 얼마나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어리석은 자입니까? 악인이에요. 행위로 말하면은. 거짓말이나 하고, 인간 수단 방법 취하고 말이죠. 근데 그러니까 여기서 악인, 의인 하는 건 행위가 기준이 아니, 뭐가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예? 예, 언약이라 해도 되고, 또, 예? 하나님의 주권적인 기쁘신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의인과 악인을 갈라내는 선택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의인과 악인의 기준이에요. 그 기준이 누구한테 달렸습니까? 하나님께 달렸어요. 하나님께 이 기준이 달렸느냐, 인간에게 달렸느냐, 이 차이예요. 그렇죠? 인간의 행위에 의해서 의인과 악인을 갈라내느냐,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따라서 의인도 되고 악인도 되느냐, 그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 했을 때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말하는 저 사람 이번에 20몇 명 죽였어요? 예? 무슨 이름? 예. 살인한 사람 있잖아요. 그거 우리는 지금 신문 보도를 대대적으로 떠들고 말이죠. 뭐라 그래요, 그런 사람을? 살인마라 그러잖아요. 이제 악인 중에 악인이라고. 그러면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는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미. 나는 사람 한 사람 다 안 죽였다. 그게 내가 뭐라는 거예요? 의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뭐라 그래요? 너는 20몇 명이 아니라 260명 죽였어, 지금 이러고 있어요. 우리는 구체적으로 칼을 들고 죽이지는 않았어도 마음으로 수십 명 죽입니다, 하루도. 마음으로도. 미워하는 게 그 죽이는 거예요. 미워하는 게. 칼 들고 가서 안 죽였을 뿐이에요. 왜? 자기가 의인이라서 안 죽인 게 아니고 죽이면 어디 들어가니까. 자기가 감옥 속 들어가니까. 자기한테 불리한 일이 생기니까 안 한 것 뿐이에요. 다 계산을 놓아서 안 한 것 뿐이에요. 의인이라서 진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자꾸 인간의 행동을 기준으로 해서 의인, 악인을 나누는 거, 이게 도덕적 관점입니다. 소위 말해서. 성경은 이걸 완전히 거부해버려요. 행위로 말하면 다 똑같다는 거예요. 실제로 참 그 사람이 불쌍한 사람 아니에요? 보면 신문 보면서 참 그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럼 손가락질 할 이유가 뭐 있나요? 그 많은 사람을 죽이기 때문에 지탄은 받죠. 그 죽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사람이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그런 형편까지 몰아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건재하게 있을 뿐이에요, 사실은. 그 자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자식은? 정말 그 불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어둠 가운데 내버려 두면은 거기까지 간다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그러니까 행동으로 말하면은 똑같습니다. 행동으로 말하면 누가 누구를 손가락질 하겠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의인이다 악인이다 하는 것은 인간에게 기초를 두고 인간의 행위에 기초를 두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의인과 악인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봐요. 하나님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지 않아요. 여러분과 저를 의인으로 삼지요. 믿음을 누가 준 겁니까? 하나님이 기쁘신 뜻 가운데 만세전에 하나님의 백성 삼아놨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에 성령을 보내서 믿어지게 믿음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의인이 된 거예요. 우리는. 그럼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믿음을 안 주니까 그냥 악인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그래서 지옥을 보내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을 보내고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게 우리 행위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되고 마음에 감사함이 생기니까 행동이 바뀌기 이전에 뭐가 먼저 바뀝니까? 속이 바뀌어요, 우리는. 그래서 이걸 신비에 새긴 법이라 그래요. 마음이 바뀐다니까요. 마음이 감사하고 행복하니까. 마음이 감사하고 행복하니까 뭘 남을 죽일 마음이 생기겠어요. 감사하고 행복.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행동 바뀌는 건 2차고. 그 사람들은 다 거의 우리의 99% 행동은 사람 보라고 하는 행동들이에요. 우리는 사실은. 우리가 예수 믿지 않으면. 다. 근데 우리가 사람이 바뀌기 시작하면은 속이 바뀌면 하나님 보라고 행동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기 때문에 사람이 있으나 없으나 그냥 자기의 기쁘고 즐거운 사랑하는 마음을 유지하며 살아요. 자기 삶을 그렇게 당당하게 살아요. 그게 의인이 마음이 바뀌어가는 이 하나님의 역사의 성령의 열매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 의인 악인은 반드시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지금 50인이 있으면 만약에 의인이 50인데 이걸 싹 소돔 고모라 멸망하면 이거 그러면 하나님 잘못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 말이거든요. 의인은 살려내고 악인만 죽여야지 의인 50이 있는데 왜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그렇게 지금 물은 거죠. 그러니까 26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만일 소돔 성 중에서 의인 50을 찾으면 그들 위하여 온 지경을 용서하리라 했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말씀하여 가로되 티끌과 같은 나라도 감히 주께 구하나이다. 의인 50의인 중에 5인이 부족할 것이면 그 5인 부족함을 인하여 온 성을 멸하시리까. 가라사대 내가 거기서 45인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50명까지는 안 되고 45인만 돼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또 고하여 가로되 거기서 40인을 찾으시면 어찌 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40인을 일하여 멸하지 아니하리라. 40인만 있어도 50에서 이제 45로 40에서 45로 나중에 몇 명까지 내려갑니까? 10명까지 내려가요. 자, 이게 이제 굉장히 재밌는 부분입니다. 이거 뭐 쓸데없이 이런 거 기록해놓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40 했다가, 45 했다가.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보십시오. 30절.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 주에 노하지 마옵소서. 마옵시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인을 찾으시면 어찌 하시려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계속 지금 내려오면서 묻지 않아요. 30인만 있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랍니까? 지금 그 말이죠. 가라사대 하나님이 내가 거기서 30인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30명만 있어도 소돔 고모라 멸망 안 시킨다. 그 말이죠.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내가 감히. 그러니까 지금 여러 번 물었으니까 어른한테 여러 번 자꾸 묻는 건 조금 결례가 되지 않아요? 한번 이야기했으면 됐지 이 녀석아. 지금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또 물어요. 감히 내 주께 구하나이다. 거기서 20인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내가 20인을 인하여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이 자식이 몇 번 묻냐 말이야. 지금 한 100번 물은 지금 100번이나 지금 더 물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노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번만 더 말씀하리이다. 거기서 10인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내가 10인을 인하여도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지금 뭘 말하려고 지금 이렇게 자꾸 이야기하느냐 이 말이죠.
하나님이 이 소돔 고모라 땅이 이게 죄악으로 가득한 심히 죄악이 중한 땅인데 의인 50은커녕 10명만 있어도 내가 이거 멸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자기 택한 백성에게 초점이 있다. 그 말입니다, 지금. 그 지금 죄악이 중대한 그 소돔 고모라 땅에도 하나님이 택한 자 의인 10명만 있어도 그 의인 10명을 인하여 그 땅을 내가 멸하지 않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한국 땅이 이렇게 지금 유지가 되고 지금 역사가 진행되는 건 누구 덕분인 줄 아십니까? 예? 예.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거고 이 땅 위에 교회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교회가 있어서 하나님의 지금 이 역사가 지금도 진행되고 온전합니다. 그 중에 교회 중에도 무슨 교회? 광야교회 하지 말고 우리 말씀운동교회 광야에 가면 너무 속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의인, 하나님이 사랑하는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가 소돔 고모라를 멸망치 않겠다. 그러니까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킨 것은 의인 10명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 멸해버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역사의 그 흐름,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우리 역사를 이제 읽어낼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삶의 역사, 우리 가정의 역사, 우리 교회의 역사, 우리 교회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세상의 역사, 이 한국의 역사, 이 세계의 역사가 뭘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인도하시는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50명에서부터 45명, 40에서 30, 30에서 20, 10명을 만약 찾으면 어떻게 하랍니까? 그렇게 지금 물어 들어간 거 아니에요? 10명만 찾아도 내가 이 소돔 고모라를 멸망치 않겠다. 그 말이죠. 그만큼 하나님은 이 세상을 섭리하시되 이 우주를 섭리하시되 자기 택한 백성을 중심으로 놓고 설명을 해요. 그 중심에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놓고 지금 설명을 해요. 그렇게 지금 통치를 해 나가셔요. 그래서 지금 소돔 고모라라는 이 심판의 역사는, 이걸 심판하는 역사는 대비적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극진하게 보호하시겠다. 이들은 의인 10명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멸망시켜버리겠다. 이 말이죠. 의인 10명만 있어도 이 소돔 고모라 땅을 내가 멸망치 않겠다. 지금 그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 택한 성도인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정사도 지켜주시고 우리의 모든 하는 직장과 사업도 지켜주시고 세상 역사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고 그렇게 우리를 섭리해 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살 이유가 있는 거죠. 뭐가 안 된다고, 뭐가 내 계획대로 안 된다고 짜증 부리고 원망하는 건 참으로 어리석은 철부지 같은 일이라는 거죠. 그걸 우리가 알면 돼요. 그 제가 처음에 그랬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는 예수 믿는 사람이 뭐예요? 예, 특권이에요. 특권은 특권이에요. 그런데 단서를 붙여라 그랬죠? 무슨 특권? 예, 얼마나 내가 미숙하다는 걸 알고 그렇게 원망하면 돼요. 예. 얼마나 하나님은 깊으신 계획을, 아브라함을 향한 깊은 계획을, 큰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주어지는 현실에서 어려움이 당장 생기니까,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원망을 하지 않아요. 그것도 뭐 어떡하겠어요. 그것도 아브라함의 미숙한 삶이고, 더 나가면 특권이라는 거 아니에요. 자식이니까 부모한테 원망한다는 거 아니에요. 지 자식 아닌 게 원망 못해요. 원망 안 해요. 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미숙하다는 걸, 우리가 얼마나 미숙하기 때문에 참 우리 하나님 앞에 참 원망하고 그렇게 사는구나 하는 걸 알고 지나고 나서 점점 더 하나님의 크심을, 하나님의 계획이 너무도 좋았음을 지나고 나면은 하나님이 그 모든 어려움을 주고 내게 난관을 주고 때로는 수치와 고통을 겪는 그 모든 과정이 얼마나 나를 아름답고 강건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는 걸 우리는 깊이 깨닫게 돼요. 그래서 그 과정을 여러 차례 겪게 되면
이제 웬만한 일 생겨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아니하는 그런 성숙한 차원으로 하나님께 몰고 가시는 거죠. 그게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깊은 뜻을 몰랐기 때문에 세속적인 판단도 하고 어리석은 생각도 하고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실 때 다 낙심하고 실망해서 다 예수님을 떠나가지만은 예수님 약속대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뜻을 제자들에게 각인시켜주고 믿음을 주시고 그 어리석은 제자들을 너무도 담대하게 만들어갑니다. 사도행전은 우리가 이미 공부하시고 다시 우리 공부하겠지만은 사도행전에 나타난 제자들은 너무도 멋있어요. 사도 바울처럼 그 포악하고 어리석은 사도 바울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멋있게 멋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도로 작품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이건 그야말로 극적인 드라마예요. 여러분과 저를 이 죄악 세상 가운데 두시고 때로는 이렇게 형편없는 아브라함과 같은 불신앙과 어리석음 가운데 우리를 두시고 때로는 만신창이 가운데 헤매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과정을 거치게 하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은 이제 말씀 안으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너무도 큰 경륜과 뜻을 가지고 섭리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지금 소돔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10인만 있어도 내가 멸망 안 시킨다. 10명만 있어도 내가 멸망을 안 시킨다고 하는 하나님의 이 뜨거운 사랑의 음성,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이 시대에 사랑하셔서 우리를 이 말씀운동 안으로 부르시고 오늘 이 성도대학으로 부르셔서 우리는 이 성도대학을 너무도 말씀운동 초기부터 너무도 복되게 너무도 가치롭게 우리는 우리의 행복의 원천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성도대학에서 들려지는 그 말씀을 우리 삶의 그 전부로 걸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만약 이 말씀 우리가 듣지 아니했으면은 내가 어디에서 삶의 보람과 의미를 찾겠느냐는 거죠. 이 말씀 통해서 전달되는 그 무궁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끝없이 원망하고 끝없이 불평하고 끝없이 어리석은 우리들을 끝까지 지켜주고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어서 새로운 인간으로 만들어내시는 감사하고 이제는 어려움 속에 오히려 소망을 가지는 이런 멋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지금 다듬고 지금 하나님께서 담금질해 가시는 그 역사를 우리는 오늘 창세기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해 갑니다. 오늘 이 들은 말씀이 우리들에게는 언제나 생명의 양식이 되어서 우리 이제 한 달 종강할 동안도 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면서 정말 진리 안에서 승리의 삶 살아가시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우리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혼탁해 보이고 참으로 죄악이 넘실대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의 말씀 안에 두시고 우리 역사 경륜의 핵심으로 놓고 우리를 때로는 연단하시고 우리 어리석은 가운데도 우리를 덮어주시고 언약 백성으로 삼아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그 깊으신 은혜와 사랑의 섭리를 오늘 창세기 말씀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전날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어리석게 판단하며 하나님의 만으로 여기 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보시고 이제 그 모든 어리석음을 덮어주시고 이 말씀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심을 믿어지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그리하여 이제는 이제 허탄한 삶이 아니라 범사의 하나님 인정하며 우리에게 들려진 이 진리의 말씀 저희들 간절히 사모하고 지키며 우리 남은 삶을 이 진리와 함께 뜨겁게 불태우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대학 모든 우리 회원들,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지난 한 학기 동안 우리 성도대학 과정을 지키시고 우리 함께 우리 말씀 공부하며 감격하며 은혜 안에 살게 인도해 오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